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모르거나 성령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성령을 대비적으로 묘사하면서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의 그냥 본성, 그 순수한 그 본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면 결국은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거기에 걸맞는 행실과 그 행실의 결과로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해방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줘가지고 자유롭게 했다. 노예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했다. 율법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또 할례도 할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 자유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해방을 줬는데, 굳이 왜 또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바울의 설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껏 목숨 바쳐서 해방시켜 놨더니 다시 또 가서 육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느낄 때는 그랬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너희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도 받고 또 율법, 우리가 살아가듯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듯이 율법 암송하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지.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런 거 다 그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율법 그거 우리가 외우지 않고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게 되면 당연히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 추구하며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영적인 회복,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원래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있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알 필요도 없다. 다른 것이 이 복음에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다른 것이 이 복음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너희가 굳이 종의 멍에를 메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 말은 곧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가 지는 거다. 왜 그 무거운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너희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아무 힘도 능력도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만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유익이냐? 주님이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그 해방의 도움을 너희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방시켰는데 다시 가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 애속되고 속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수고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5절과 6절에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켜야만 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이 영이 깨어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 말은 소통한다는 건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막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느껴지는 그런 것을 소통,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는 또 알 수 없는 말을 응얼거리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 진정한 바람 이런 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방언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침묵 기도도 상당히 깊은 기도고 방언의 기도도 상당히 깊은 기도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내 입을 놀린다는 거하고 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입을 열어서 뭔가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더 간절함이 묻어 있고 더 말하자면 더 에너지가 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으로 기도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잡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막 내 바람이 하나님 앞에 막 올려져 가고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단어를 구사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 내 말로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막 말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표현력이 딸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묘사하기 어려운 것도 느낌으로도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이 내 바람들이 막 떠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속으로 기도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이렇게 내게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것들이 또 막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냥 문자대로만 읽으면 그냥 그런 것이지만 영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생활하면 할례나 무할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우상 제물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조각해서 깎은 거 그것들 자기들이 거기에 스스로 애속돼 가지고 섬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온 세상에 하늘이 어떻게 둘이냐? 하늘은 한 분뿐이지.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논리나 똑같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늘이고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나 인간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이나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성령에 의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되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하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파생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도 거기서 파생된 것이고 판례도 거기서 파생된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이나 또 하는 풍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성령에 의해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의 뜻을, 성령의 뜻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생된 것은 절대화할 수가 없고 오직 영만이 절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골자고 핵심이고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6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유익과 효력이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효력이 돼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7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왔다. 근데 누가 너희를 제지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도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제지하는 누군가의 그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 육체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의 우월감,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우월감,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온 얄팍한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 하지만 너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빨리 귀를 씻어내버려야 되는데 이 적은 누룩이 조금만 밀가루에 붙으면 그것이 변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조그만 것이 뭐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게 적은 누룩이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싹 덮어버릴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교회 안에 모든 모임과 예배나 모든 것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와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확신한다, 믿는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확신한다. 하지만 너희를 그 흔드는 그 사람들, 너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도 사실 내가 뭐 할래,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할래 받아라, 뭐 그렇게 가르치면 지금까지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겠느냐.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뭐 유대인도 아니다, 혹은 뭐 민족의 긍지나 자부심도 없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왜 민족을 걸먹이고 민족의 자부심을 걸먹이고 그러냐. 그것도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는 너만 잘났냐?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네가 유대인들을 욕을 먹이고 다니는구나. 네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구나. 네가 모세를 반대하는 정말 율법의 표기, 율법 반대론자가 돼서 우리 민족하고는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핍박하고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선지자의 글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고집하고 민족주의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걸 탁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깼느냐. 세계 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속에서 너희의 신앙을 보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라고 그렇게 외쳤더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께서 오신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은 그걸 깨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 만민이 기도하도록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해는 중심지가 돼야 할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너희가 완전히 민족의 말하자면 그 독립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성전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독립운동에 민족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애국이고 이런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걸로 포장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고집 피는 아이에 고집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움켜잡고 할례를 움켜잡고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선민의식을 움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더라도 요거 안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신앙.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의 영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것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서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버리기를 원하노라. 마치 할례, 육체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약간 좀 풍유적이라는 말은 좀 약간 느낌 아시죠? 약간 풍유적으로. 다른 말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재미있게 혹은 어떤 좀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스스로 잘라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만 할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잘라낼 것이 아니라 이런 너희가 움켜잡고 있는 이런 것들 빨리 너희들이 스스로가 깨닫고 떼내버리기를 원한다. 너희 것들을 떼내야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지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냐. 언제까지 그 할례를 붙잡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고집을 그렇게 붙잡고 있겠느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풍요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라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그냥 떠나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고집, 그런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갖고 있는 거 다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어는 이게 그렇게 됐어. 라는 감탄사와 함께 엄마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들이 스스로를 자른다면 좋을 텐데 이런
그 탄식 섞인 그 바울의 소망이 그 말 속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가보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요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한다면 스스로가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최고예요. 누구에 의해서라든지 누가 막 잔소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고 하나님께 깨우쳐 주시면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내가는, 잘라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다만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또 율법의 노예로부터 그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이제 자유예요. 그러면 자유면은 텅 비어있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말하자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사탄을 몰아내버렸어.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텅 비었어요. 내 집이. 완전히 지저분하고 너저분했던 모든 것 싹 정리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주인이 없으니까 그 나갔던 사탄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아직도 비어있네?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텅 빈 상태, 방종이 아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분을 내 마음에 성령으로 모셔서 내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 성령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종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를 사랑하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우리에게 영생을, 신의 생명을 줄 그분을 주인으로 삼든지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이 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동기가 되고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사랑에 매여, 그 노래가 있듯이 사랑에 매인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종노릇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지배를 받는다, 사랑에 애속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건 사사로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하는 거고, 이제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에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 반절, 이웃 사랑 반절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전부고 그 속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것이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걸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서로 짐승처럼 물어 뜯으면
서로 짐승처럼 서로를 먹이로 잡아먹게 된다면 서로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으면 결국 하게 된다. 멸망한다. 서로 피차 멸망한다라고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논쟁도 별로 의미 없다. 모두가 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 행해라. 그러면 된다. 이런 것이죠. 16절,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마련이다.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 육체와 성령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바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 마음의 욕망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주술은 마술이기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마약을 먹고 이렇게 막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이건 불화를 얘기하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은 편을 갈라갖고 파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힘겨루기.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다 유사한 단어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 다 이거 육체의 일들이다. 완전히 사랑 안에서 행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 반절, 나머지 내가 움켜잡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미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지 못한 영역들 속에서 이러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도 아직 저런 부분이 미숙하구나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 부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영역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지지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조금 믿음도 없는 것이 또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걸로만 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분명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가서 그런 말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묻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 화평.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사랑이 넘치십니까? 어쩌면 그게 항상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항상 편안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오래 참음, 인내의 역사.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처럼 인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거스릴 법이 없다. 어떤 법도 이것을 거스르거나 막을 것이 없다. 어떤 법에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라는 법이 없죠. 기뻐하는 것을 그만해라.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마라. 그런 법도 없고. 이런 것들은 권장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영, 거룩한
깨끗한 마음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 정은 감정들을 말하는 거고요. 욕심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던 육체적 본능. 우리 육체적 본능과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지 않는 감정들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인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쓰여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본능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발휘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헛된 영광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면 항상 이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항상 내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있는 것 같은 내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지고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뭔가를 하더라도 자꾸만 거기에서 내가 그 속에 이렇게 흡수되고 그 속에 그냥 이렇게 감춰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한 다툼, 안함,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서로 성내게 함으로, 서로 질투함으로, 성냄과 질투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만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맡겨지지 못함으로써 아직도 내가 살아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구나. 이 감정마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분노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정말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